할렐루야, 성경 통독 108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에서 2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 20장까지는 두 번의 그런 반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압살롬 왕자의 그런 반란이고 전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의 반란입니다. 왜 위대한 왕 다윗에게 이렇게 반란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계속 칼부림이 집안에서도 일어나고 나라 전체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 보면 압살롬 왕자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윗은 피난길에 가 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압살롬에게 모아졌고 이스라엘 모든 그런 전력의 80%는 압살롬 그런 수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아히도벨이 이야기를 해주죠. 지금 쫓아가서 12,000명의 이런 군사만 가지고 쫓아가서 다윗 한 명 죽이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해산이 되고 왕을 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묻기를 원했죠. 후세에게 물어봤더니 후세는 다윗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미리 이 성 안에 남겨둔 그런 사람이었죠. 후세는 당연히 다윗 왕에게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추격하면 혹시 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이 분위기가 바뀌니까 아예 내일 아침 군사를 더 많이 모아서 그 군사를 모으고 한꺼번에 쫓아가면 다윗이 아무리 지략가라도 꼼짝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후세의 그런 의견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참으로 답답했죠. 지금 추격해서 바로 죽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벌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되겠구나. 자기는 친구로서 배반을 했는데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다 생각하면서 고향에 내려가서 바로 그냥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의견을 냈던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실패하니까 결국은 자살했던 가룟 유다의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다윗군과 압살롬 왕자의 그런 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이제 군사를 이끌면서 전쟁을 하게 되지요. 전력은 사실은 압살롬이 이끄는 그런 군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분명히 압살롬이 이길 것입니다. 전쟁을 해보니까 다윗의 그런 군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지만 사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다윗 왕에게 준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어서 다윗군이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끄는 그런 군대가 도망가게 되고 압살롬도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는 그 신체 중에서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빨리 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그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바둥바둥 걸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군사들은 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될 때 다윗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군사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칼을 꺼내서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는데 요압 장군은 뭐 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자를 빨리 죽여야 반란이 진압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서 오자마자 뭐 바로 그냥 창을 들어서 던져가지고 그냥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 장군은 분명히 다윗에 가까운 그런 장군이었는데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 보면 다윗군이 이제 돌아옵니다. 원래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이죠. 질 줄 알았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인데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크게 목 놓아 울게 됩니다. 이 소식을 군사들이 듣게 되니까 그냥 조용히 돌아오게 되지요. 이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가서 겁박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빨리 나가서 군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이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할 수 없이 나가서 군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다윗은 정말 큰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하나님이신 그런 큰 권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장군에게도 치이게 되고 반란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갈 때 여러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있었을 때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은 용서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이지는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민심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민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지 이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잘 읽으면서 어떤 일에 대처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하죠. 동조를 하면서 이제 또 반란이 커지니까 다윗 왕은 또 장군을 보내서 진압을 하려고 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부담을 느껴서 다윗 왕은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요압은 또 화가 나가지고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요압은 서서히 조금 거리가 생기게 되고 요압 장군도 마음속에 불만을 품게 되고 나중에 한참 또 지나서 요압 장군도 반란의 그런 세력에 이제 합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자기의 동생 아비새 장군과 함께 가서 세바의 그런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게 되죠. 위대한 왕 다윗의 그런 통치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그런 통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는데 일단 죄를 한번 지으니까 계속 다윗의 그런 후반부는 반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신앙으로 온전히 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그런 삶도 이렇게 한꺼번에 존경심과 명예를 잊어버리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죄가 참 무서운 것이다.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사무엘 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